네, 오늘은 헌신된 중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몇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중요해.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런 사역과 이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해. 라고 그런 가지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과 이런 론은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관이나 교회론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고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안 읽은 사람도 아닌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은 내가 읽은 한 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교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방식, 프로그램, 교회를 기준으로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어떤 말씀이나 책이 있으면 저는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너무나도 검증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고요. 훈련 프로그램도 많고 어떤 교회들이 각자 부응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본질을 조금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게 좋다니까 저것도 하면서 정말 성경을 읽는 마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자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보면은 교회를 만드는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성도와 서로 깊이 알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홍수의 시대를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결핍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죠? 돈이 없었고 먹을 게 없었고 기회가 많이 없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죠? 풍족함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요. 밥을 못 먹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기회가 없었던 적도 거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삶을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수많은 옵션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찾아가는 그런 도전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가치를 느끼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결핍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런 질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부족하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답은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배도 채우고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승진하고 집도 사고 모든 삶의 답이 열심히 사는 것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힘들어함을, 그런 다른 종류의 고통을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런 질문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대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 마치 우리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비슷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우리 부모 세대가 당면했던 도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라는 의미는 그 전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역사와 example들이 많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피와 살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약간 언프리딕터블하게 바람처럼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쪽 가서는 저런 일을 행하시고, 그런 조금 다른 방법의 제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미약하지만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settle down 되고, 어느 정도의 governance와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당면한 숙제 중에 하나가 깊이 쌓인 교회의 역사,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한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혼란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일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하나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열매는, 교회의 진전과 복음의 진보는 항상 아픔과 불완전함과 함께 가면서 복음은 끊임없이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힘들고 불완전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아픔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복음은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몇천 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초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좋은 example과 많은 방법론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뭐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방법론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있으면서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교회론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교회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같은 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주 조금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인사이트가 아니라 저는 빅데이터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즘에 뭐 데이터, AI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많이 만남 가운데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그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교회에 좋은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좀 조용조용하고 그냥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중요한 교회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이구나, 비슷하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에는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15절에는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리스 지방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된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을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요, 보통 한 명 정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은 굉장히 헌신적인데 좀 한 분은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조금 스트러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좋고 둘 다 헌신적이다. 그것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조금 믿음이 약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거기에서 오는 또 말로 이루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감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eventually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대부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또 믿음이 좋지 않거나 또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별로인데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불편할 것이 별로 없고요, 꺼리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그 가정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도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면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우리가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지치기 쉽다,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또 사람이 지치고 탈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외롭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었어요. 바울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것이 정말 진을 빼고 요즘 말로 뼈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다. 지치고 탈진하기 딱 좋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느꼈을 만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넣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 바울과 다른 리더들 가운데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부에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왔을 때 정말 마음이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탈진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역자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함께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역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복음 사역을 하는 내 마음을 함께 안아주고 함께 사역에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함께 이 복음 사역을 띄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그의 감사한 마음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동역자는 나와 그냥 친한 사람,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질을 나누며 삶의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아니,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고 가족에 속하게 만드셨고 교회로 함께 사역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릴 때
동역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으로 숙제를 드렸습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바울이 되어줄 것인가? 오늘 또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동역자인가? 바울은 자신에게 동역자가 되고 이런 헌신된 중직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16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러나오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순종을 강요당하고 순종을 요구당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살았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당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등학생 때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 또는 훈화 말씀을 듣습니다. 애들이 한여름에는요 덥고 막 태양빛이 막 내려쬐고 애들이 막 그러니까 진짜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쓰러지는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받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지 아니면 강요되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장에서 직책이 높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순종을 강요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중과 존경과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직책이 높다고 모두 다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존중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야지 합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게 무엇이냐면 어떤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는데 그 권위를 얻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책이나 포지션, 권위주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어떤 존재감을 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보컬 리더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고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순종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권위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은요, 목소리는 많이 내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길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강력하게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빠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내 친구, 동료, 성도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서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존중하고 제가 순종할 마음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께 가서 이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는 그분들의 음성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요, 모든 사람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더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순종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순종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께 깊게 헌신하는 사람의 진심 어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바울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저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요즘 말로 기가 빨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기가 빨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저 발음하기 어려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명이 와서 기가 빨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힘을 얻고 마음의 충전됨을 받고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내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동역자로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단지 성격이 밝고 쾌활하고 어떤 유머가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그런 동역자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누구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기가 빨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성도를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상쾌해지고 내 안에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인가요? 저도 목회자로, 이제 초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것도 좋은 만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 훈련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할 때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가 빨리는가 아니면 마음의 상쾌함을 얻는가,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와 만나서 그의 마음에 채워짐이 있고 상쾌하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도전과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헌신된 중직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좋은 동역자를 주신 것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요, 그 동역자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동역자들, 이런 헌신된 중직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바울은 표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 나는 힘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랬고요, 그 동역자들이 헌신된 중직자들로 세워질 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좋은 퀄리티의 성경 공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앞에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댓글을 가끔 이렇게 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무료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댓글을 읽고 한번 피식 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성경 공부 영상이 무료였어요. 공짜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되는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거기에 헌신합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요, 좋은 강의를 한국교회 앞에 내놓기 위해서 강의를 녹화하는 조그만 장소를
사비를 들여서 렌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와주시는 이제 후원자들이 있는데 후원자를 얻어서 그 장소를 렌트를 했고요. 좋은 영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고성능의 비디오 장비를 사서 세팅을 하고요. 편집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어가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거를 그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몇백만 원, 아마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하겠죠. 사람들은 무료 강의라고 생각하고 쉽게 클릭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글을 보았을 때 마치 교회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기에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고 무료로 그냥 쉽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한 번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과 헌신된 중직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신된 중직자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울은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신된 중직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헌신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무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요청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머뭇거려져요.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이거는 솔직한 마음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미리 다 알았더라면 나무교회가 시작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도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함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헌신된 중직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중직자들 너무 부담스럽죠? 그 전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어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고 헌신된 중직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서 이 찬양의 고백이